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세 부대로 늘 신기어 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이 주 앞에 지금 남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남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합니다. 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곳 가운데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을 두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 자녀들을 모으시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기 모인 아버지 자매들 영혼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의 드릴 수 것을 있도록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보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이 시간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분해가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다가 비틀지는 모든 마음 버리게 하시고 다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주님 들으시고 보시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통화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송기철 목사님께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사 주의 말씀 성공케 하시고 그 말씀 성공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 심어들어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충만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도 우리 성도를 이렇게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길 최초가 축복의 시대 한 곳에 내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미약하지만은 오직 주님 앞에 늘 강구하여 구하는 우리 기도가 능력과 응답과 해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치유하는 성령, 성령의 주제를 삼아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나라가 부유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향락주의가 가득하고 범죄가 늘어나서 감옥마다 사람이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범죄의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생 가치관을 상실했을 때 그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그러죠. 감리교를 창시한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운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평온하게 되고 밤 9시가 되면 다 문을 닫고 귀가하고 그 술집의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5년도에 미국이 남북전쟁의 여파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불경기, 합리주의 그리고 갈등과 싸움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에 떠났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무디가 바로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변화되는 새로운 획기적인 은혜의 은총을 입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사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단이 많지만 그중에 성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부르짖는 교단이 바로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인데 이 오순절 교단은 성령이 강권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70년밖에 이 땅에 교단이 세운 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아주 중추교단으로 만여 개 교회, 9,800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교권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세우셔서 끊임없이 성령 운동을 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점령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모든 교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로에 오면 예배 드릴 때 정말 거룩해야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킵니다. 책장 넘기는 것도 좀 천천히 넘겨라. 부시럭거리지 말아라. 그 정도로 거룩하게 예배를 꼼짝 못하게 드렸는데
성령 운동하다 보니까 예배 중에 박수하고 웃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고, 특별히 통성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순복음 교단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판적인 비판을 한다면 순복음의 박수가 점점 적어지고 통성기도가 적어지고, 오히려 발전되고 성장하는 장로교나 다른 교단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교회가 발전하고 또 미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온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구장 때 우리 구역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구역장을 통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구장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고 그냥 구역 공부를 잘 시키고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은 자기가 배운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구역장을 시켜놨는데 가방을 받아놨는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구역을 인도하는 거니까 저보고 구역을 인도해달라고, 구역만 그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뭐냐, 바로 그냥 구역을 찾아다니고 그 주일날 안 놓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배려하고 또 섬기고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 기도하면서 큰 하나님의 공기 속에서 그 믿음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막 챙기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 못해도 그 구역장의 말은 아는 것이 학식이 그렇게 부족해도 모든 구역원들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잘 따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사가 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체험을 간직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제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면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바로 이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신다 말씀입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믿으면 잘 되지, 나 혼자 믿으면 됐지, 그런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불어 같이 믿고 세워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기도의 중보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여러분 장로님도 그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자꾸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이 될 때 사람과 나라와 심지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는 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말씀인데 바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건 말하자면 침례를 받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 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때 침례를 받고 안수를 딱 하니까 2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만 아니라 복음서의 많은 곳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표현했을까? 이런 말씀 본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비둘기 같은 성령에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분이다.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체로 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형체도 임할 수가 있는데 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었을까? 바로 비둘기는 뭘 의미하냐면 평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의 레위기 1장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번제 속에 제사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를 걷어치우고 온전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제사거든요. 그래서 동서고금에 어디든지 제사는 그렇게 신실하게 드릴 수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드리는 이 제사는 대단한 축복의 통로가 제사가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나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는 양을 잡아,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을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알겠지만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재물이 바로 뭐냐? 비둘기예요. 비둘기 드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하고 유약하고 어렵고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과정에서도 그래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그 분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둘기라는 그 재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관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둘기는 말이 뭐냐면 최소한의 제물 중에 제사의 제물인데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다시 평화는 뭐냐? 화목하는,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주님한테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다 먹어라, 다 가지라,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쉽게 아이들 표현대로 하고 싶은 데 해야 되겠지. 뭐든지 다 죽여서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네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가 단,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는 너가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10개를 다 가지고 하나를 이거 갖지 말라.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보안죽도 하고 먹음도 하고 그걸 갖고 싶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뭐냐? 그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 내 것이다. 이 에덴의 최고의 평화가 그때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단절이 생기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저리 피하고 저기서 음성 들으면 이리 밑에 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인간과 하나님과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제사를 통해서 그 양을 급죽을 베끼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입혀서, 그리고 그들이 눈이 알게 하는 죄악을 덮는 그런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자기 수치를 가리는 줄 알고 마음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된 줄 믿으시. 그것이 바로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결론의 방법의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제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것저것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타대버리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한의 비둘기 같은 제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평화를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을 이루었다면 신약의 그 일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사용하셔서 평안을 이루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을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님께 비둘같이 나타나는 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서 평안을 이룬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비둘기가 필요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화평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화평은 뭐냐? 첫째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사람과 화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로 망가지고 끊어지고 다쳤던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불평, 원망이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을 교제하고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냐 뭐냐? 바로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참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TV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별의별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절박한 그런 과정 환경 속을 들춰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서로 부부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서로 이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고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아무리 불편하고 오해하고 막혀진 것들이 있다도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만약 독수리같이 임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좀 두려웠을 거예요. 왜? 독수리라는 그 그림은 로마 군대 문장이 바로 독수리거든요. 아니면 까마귀라고 하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좀 불쾌하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임한다면서요. 물론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달라지지만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비둘기는 제사를 드리는 새고 친숙합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할 때 비둘기를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같이 띄어 올리면서 애들을 띄어 올리면서 날리면서 이 땅의 평화가 원하기를 원하고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은 비둘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잔혹합니다. 아주 서로 죽이고 맥히고 그냥 자기 살아 생존하려고 도시에서 그냥 온갖 건데 똥을 다 쌓아놓고 그냥 보통 가장 어려운 새가 지금 토속새가 비둘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구구 울었던 그런 새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연약함을 상징하고 그 비둘기 하나로 제사를 드리는 새이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새의 평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가능하고 성령의 은혜를 임하실 때 가능하고 우리 심령과 우리 생활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그들이 사자굴이나 불 속에 감옥에서 평안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비둘한 성령님 다스림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풀속에 들어가도 고통이 당하지 않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평안을 달라 기도하고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에 참 많은 불화들이 있죠. 특히 사람과 불화하여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과 불화해서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화의 원인을 찾아보면 의외로 하찮은 것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애통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비둘 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런 건 뭐냐? 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에 저는 우리 비둘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복을 받고 가정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출신도 또는 배경도 경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한 마음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로 우겨싸움을 했습니다. 이 제자가 누가 크냐 고민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후로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얻으면 자기 형제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앉게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둘을 높여달라고 써달라는 거면 이기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 보면 나머지 제자들이 나오는데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화를 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전날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비둘기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성을 이루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영광을 올리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섬김과 존경과 격려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하나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으로 살고 서로 이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마귀 술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마귀가 술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냥 들어오는 것이 꼭 틈을 줘서 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국의 눈물이라는 그 감동적인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허블링이라는 거 있어요. 영하가 60도 70도 내라는 큰 남극점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바람이 불고 힘들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은 나라가 되니까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펭귄떼가 다 모여가지고 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이 펭귄은 바람을 많이 맞고 추위를 많이 맞으면 추우니까 몸이 얼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평균이 다시 들어가고 서로 교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나눠도 못할 일을 그들이 스스로 그게 찾아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그 한파를 견디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야, 이렇게 평균 같은 미물의 동물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같이 사는데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산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곧 끝날 테니까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라 시시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왜 나라가 세워졌는가, 나라의 발전은 뭔가, 비전이 뭔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많은 걸 여러분 줬더라고요. 그분이 14살 때 장원급제를 했답니다. 키는 조그마한데 저 이북 평안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건국을 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을 쭉 내가 보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뭔데, 나라가 뭔데, 그냥 오늘 밥 먹고 사고 내고 차고 또 직장 돈 벌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뭐 나라가 뭔데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눈물을 주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되고 정말 복받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건국으로 성경을 통해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시 입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제게 나타나게 되고 미래의 비전을 품게 했던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고 성령이 내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의 어떤 감동받을 만한 하나의 어떤 그게 불과한 일이겠지만은 이걸 성령의 은혜를 조명을 받으니까 나라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후손들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 나라 인력이 세계에서 어떻게 뻗어나갈까, 이런 걱정들이 왔던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나라가 하나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분단의 이 조국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이 분단의 조국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4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김선주 목사님께서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걸 깨닫고 그 성도들 앞에 통회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소,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부흥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장대현 교회가 성령의 불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민족과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와 그 전쟁통에 고통을 당했을 때도 오직 이길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던 것은 그 성령과 함께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수많은 엄청난 신세참배를 당해도 오늘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성령을 충만받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으로 무장되고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다 무장돼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려서 모난 성격을 성령으로 온유하게 다스리고 잘못된 것을 또 만져주게 하시고 무패했던 것도 하나님도 채우셔서 둥글둥글 몽실몽실 한 몽돌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영체로 나타냈습니다. 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을 주고 내일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이 바로 뭐냐? 비둘기같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끔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라는 건 뭐냐면 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멍에를 매는 소는 여러분 절대로 멍에를 벗지 아니하고 가고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멍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때 성령의 은혜죠.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을 온유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일이죠. 비둘기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화평과 온화와 거룩과 섬김과 겸손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타서 나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넉넉하고 부유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 그 평화의 성령, 화평의 성령, 온화의 성령, 그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돈문회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녀가 맡기라 영녀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성교회 부흥의 축복의 통로 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3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사순절 기도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26주년 창립 기념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해 되길 바랍니다. 최선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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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도 예비하며 구하며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을 통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라봅니다.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더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다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오 성령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의 원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와 십자가의 거룩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바로 나갈 때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만 바라봐 나갈 때마다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성교회 2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거성교회 날마다 발전하며 주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들고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지어주시고 깨끗하게 체험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에 세우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를 아끼는 문제를 열어주셔서 앞길이 보장되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이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본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만 동행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 귀한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앞이들과는 산재물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이 변한 것 생수같이 역사에 주셔서 일천 성도가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생활의 문제 육신의 고통 진노를 치유 안수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거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거두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은혜 안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비둘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세움을 공급받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